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읽을 있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날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심령들, 그 주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또한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예배 하나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국, 그런 환경뿐임을 보게 됩니다.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천국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국이 지금인 줄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게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외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또 외치고 있는 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뭔가 쫓기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엇 하나 발붙일 곳 없는 그런 환경임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고 찬양으로 주님에게 올라가고 있고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 엄중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또한 아버지 우리를 보는 세상의 그 눈들은 도리어 우리를 벌레 보듯이 보는, 또 아버지 하나님 피해야 될 이런 장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아버지 하나님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주님
그래서 우리는 맺힐 수밖에 없는 믿음을 말하고는 있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진정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도 설왕설래가 있고 저기서도 혼돈이 있고 또한 어디에 가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아이들 그 마음들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것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예배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젖과 같은 곳으로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어떻게 하며 왜 해야 되고 무엇을 갖고 해야 되는지를 주님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의 영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와 한 성도 한 성도를 정말 주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홀로 놓아주시지 않으시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한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게 하고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다 이길 듯이 맹수와 같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그래서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듣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처지는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찾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 모든 것 더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글이글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를 있게 하시는 주님만 볼 수 있는 그 눈, 또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손만 있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주셨사오니 또 주님으로 나가게 하셨사오니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시국에 관한 그런 말씀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난제, 어렵다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한 왜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이고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국을 이길 수가 있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열매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조건, 원인, 결과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단어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나로 농축시켜서 얘기해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보면 많은 시간을 살아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많이 둘러서 결국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은 이 시간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길지 않아요. 금세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6월절이 전부 넘어가는 겁니다. 6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트루가 아닙니다. 패스오버예요. 그거 자신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오버 6월절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가려고 해도 다시 멈추고 서게 되는 거죠. 분명히 넘어가야지 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기독교인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지만 패스오버가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성된 것은 전부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faith, 믿음은 멈추는 순간 우리나라 교권도 그렇고 세계적인 모든 좋은 말이 그렇지만 머무르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무르는 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머물러서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 뭐였어요? 움직이셨어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또 일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 뭐였어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넘어가든 왜 넘어가든 어떻게 넘어가든 그 무엇과 왜와 어떻게가 전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를 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능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질 않아요. 멈추게 됩니다. 멈추는 건 무사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 하나 건너뛰는 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뒤로 가는 놈을 앞으로 가는 놈을 뒤로 가게 하는 이것이 움직임이 아닙니다. 패스오버 자체는 그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가시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마귀는 뒤에서 역사하는 거지 앞으로서 끌어져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서 마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뒤에서 뭐 한 거예요? 앞으로 끌게 하게 만들고 또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끌고 와서 무엇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는 식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가 제목을 열매라고 붙여봤습니다. 왜 열매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열매의 그 어떤 생성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보게 하느냐, 여러 가지 정점이 필요합니다. 접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실족과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열매의 성격은 무엇으로 분석한다는 의미는 조금 맞지 않지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를 딱 열어보니까 그 열매의 내용, 컨텐츠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 열매입니까? 또 내가 어떤 한 행동의 결실이 열매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열매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화되어져서 열매라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땅에서 자라서 이 땅에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해서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 본질, 에센스, 그것 자체는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냐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는 거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우리의 믿음도 넘어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넘어갈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인데 그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자꾸 막부치게 됩니까?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다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무엇이 있길래 왜 못 넘어가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열매는 넘어가지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채우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겁니다. 나의 눈치로 채우는 거예요. 나의 스킬, 기술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짓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영적인 것이 좀 덜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슬퍼런 이 정부에서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 내용,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드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부, 정치적인 대통령으로부터 그 밑에 공무원들이 하는 직들은 뭡니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무슨 교계 지도자인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방역이 우선이다. 감염병이 퍼지지 않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뭡니까? 법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정점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국민의 어떤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방역이라고 하는 그 미명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한쪽으로 다 집어넣고 있어요. 방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감염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 실익이 어딨냐 이거.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고 있어요? 공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포의 목적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의 모든 안위를 생각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픈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모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배가 이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예배의 성격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단순히 그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반기를 들고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대로 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예배가 진정 주님으로 그냥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어느 숲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시책을 따라주냐 마냐, 그것을 어떻게 피해서 정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런 것도 우리의 관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느냐라는 거죠. 없습니다. 어떻게 편법적으로 눈 속이고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냐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저 편리함 쫓아서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서슬퍼런 그런 시국에서 나오는 예배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행위론적인 것에 조금 다 불과한 것입니다. 불과한 것이에요. 거기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것으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정부에서 하는 그것에 편승을 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지금의 실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 좋다 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엄중한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다면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부에서 하는 그것에 정부 순종을 해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당신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철저히 방역을 하고 감염병이 나오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힘을 주다 보니 예수의 본 기능, 순기능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방역만 들어가서 있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 시국에 그런 시국 중심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나 여러분이 그런 분으로 알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넘어가리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넘어간다고 하는 그 패스오버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넘어가지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갑니까? 전부 다 그것을 인해서 부딪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뿐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면 그네들이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결론은 어떻게 나겠냐는 거죠. 죽음뿐인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패트릭 헨리라고 그 엄중한 영국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모든 인신과 모든 것에서
구속을 당하던 그 시기에 패트릭 헨리가 외쳤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히 할 일 없어 죽기를 작정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이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당시에 1776년 그 당시에 미국 나라라는 그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네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신천지를 쫓아서 넘어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넘어왔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넘어왔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엄청나게 영국의 그 국교, 가톨릭에 부딪히고 영국의 국교, 거기에 신앙의 자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그 믿음, 신앙의 도대체가 암흑과 같은 그곳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 어디로 눈을 돌린 겁니까? 신천지를 찾아서 갔던 거예요. 그것을 패트릭 헨리는 다른 말로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 단순히 자유를 얘기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높일 수 있는 그 자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국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중요하다. 코로나가 중요합니까? 코로나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안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는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행복을 원해서 그 방역에 그렇게 힘을 쏟는 것이라면 가상한 겁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방법은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방법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도 확진자로 되어져서 이런 자리에 없다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어떤 단체는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의 할 일인가요? 한 개인의 소중함, 한 개인의 인권은 단체 어떤 것을 앞세서 묵살을 내도 묵사발로 만들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논리, 그 이론은 자유민주주의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있지 않냐는 어떤 이익을 위한 겁니까?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는 거죠. 그 국민 앞에서 행하는 그 자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떠한 국민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는 되지 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들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지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말씀을 뭐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듣기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이냐는 거죠. 이럴 때는 무엇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무엇이.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열매는 단순히 듣기만 해서, 다시 말해서 듣는 귀만 있는 자에게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not passive. 넘어갈 수 없어요. 듣기만 해서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은 곧 들음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듣는 귀만 발달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듣습니다. 내 마음에 다 담아놓을 그릇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담아놓은 그릇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얘기는 엉뚱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뭐 하는 것을 얘기해요? 행하라. 너의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나타나라는 소리입니다. 그 행함이 뭐예요? 곧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그 행함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청와대에서 얘기할 때 대통령이 우리가 일반 음식이나 어떤 기업이나 교회가 영업장인 것쯤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영업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 목사님의 지적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딱 알맞은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일반 회사나 식당이나 어떤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그런 기관과 똑같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병이 되고 있으니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여기는 영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 생명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게 하는 모든 곳이에요. 여기는 마귀와 싸우는 뭐다? 전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그런 세상과는 뭐하는 곳이다? 틀린 곳이다 라는 것인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듣지도 않는 거죠.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봅니까? 오로지 전염병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 생각하는 것 목적은 어디에 있냐? 떠나는 거죠.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음을 볼 수 있는 것. 분명히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중심,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냐는 거죠.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사이인가 제가 친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여러모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민족성이고 민족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그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그 이면에는
너와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대상이 바뀐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히 어떤 영업을 하는 영업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그 모든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네들이 말하는 그 말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늘나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비를 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나에게 믿음만 달라는 거예요. 믿음만 주시오. 그럼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쳐부시고 싸우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고 하나니,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서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느 틈에인가 이 기독교 내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나와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이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죠. 경실련 뭐라고 그러나 그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을 하는 기운실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이 땅을 깨끗게 하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 기운실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철저하게 북한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집중시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사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올바른 걸 얘기합니다. 잘 살아야 되고 정말 경건한 모습의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속해서 행동하는 모든 목사들을 보면 그네들이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로 모아집니까? 북한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주사파가 개파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전상이 그놈이 지금 그것에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거목의 목사들이 다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네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없다면, 김일성이 없었다면 그런 단체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국 운동을 한다.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애국, 그것 자체가 성경에 반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한 단체, 한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한민국만 위해서 애국해라라고 하는 어디에도 그런 사상이 없어요. 사상이라는 것까지도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아가페 사랑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이 기독교 내에서 안으로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영향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런 시간을 두고 보면 이제 어느 때 시간이 필요해서 특강식으로 분명히 우선 알려줘야겠지만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 시점부터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뿌려진 씨들이 이것은 세상의 열매지만 악의 열매지만 그 열매 결과가 지금 이것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운데서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북한을 얼마나 많이 다녀왔습니까? 작은 목사든 큰 목사든 큰 교회 목사든 뭐 이름 없는 목사든 간에 북한의 그 시점을 알아야 된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갔다 와야 된다. 통일 후에 우리 할 그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비명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기독교 교회의 인사들이 북한을 다녀왔냐 이거죠. 그 다녀온 자들이 지금 행실을 어떤 것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네들이 힘쓴 것이 있냐라는 거죠. 없습니다.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로지 북한만 도우려고 하는 그것에 혈안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정부에서 또 이 정부 하에서 움직이는 기독교 단체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까?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북한 주민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아실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이 기독교 내에 참 놀랍게도 사상적인 것으로 얼마나 좌파다 우파다 이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이것 가지고 얼마나 싸우냐는 거죠. 그것은 엄연한 전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보게 하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좌쪽도 우쪽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방식을 변형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북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남한 땅 이것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논리나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북녘 땅에 있는 그 헐벗는 그 민족도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을 위한다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참 대하고 싶지 않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떠한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시는지 에스겔서 18장 24절 같이 봅니다. 만일 의인들과 그분 중에서 존재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의인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뭐하라? 죽으리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에 따른 행동은 이 땅에 어떤 유익을 주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부와 어떤 것을 연결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의인이 돌이켜서 공에서 떠나 범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습니다. 큰 목사들이 큰 교회를 담당하고 많은 영혼이 추앙받는 목사를 할지라도 공의적인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 우리를 겁나게 하고 정말 두렵게 하는 말이 그 다음 얘기.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무하다. 기억